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쌀을 주러 이르되 보아스가 그리고 곡식 반 사이에서 룻이라고 성공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입고 그 준 것을 거니 우리가 한 해밖에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보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건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이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지출을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니라.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종수와 밀주수를 마치기까지 그를 주며 그 시부와 함께 하리라. 아멘. 룻은 남편이 죽고 자녀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시므와의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만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남편도 이미 죽어버린 그 옛날 시어머니를 끝까지 어머니로 모시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나라에, 남편의 나라, 원래의 나라에 돌아와서 처음 하는 일이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추수때가 되어서 남의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어떤 밭에 갔는데 마침 성경에는 우연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그 시댁의 가문에 가까운 친족의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친족과 룻이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주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자기 노력이 가미되지 않았고 자기가 어떤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남을 위해서 그걸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신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나서 그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낯선 여인이 있으니까 보아스가 저 아가씨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물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이제 남의 나라에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지금 밭에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까지 와야 될 이유도 없고 남편이 죽었으면 그냥 시댁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멀리 이곳까지 왔고 또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이 모든 과정을 보아스는 예사롭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극진히 대하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여기 와서 떡을 먹으라 또 네 떡을 초장에 찍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한 식구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일꾼에게 일을 맡겨서 우리 밭에 일을 해달라든가 이런 상황이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지만 룻은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꾼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을 할 때에 떨어진 부스러기 주우려고 온 그냥 거지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대우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식구로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또 물도 마시고 심지어는 초장도 같이 찍어라 라고 할 만큼 그를 이미 같은 한 식구로 대하는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많은 양을 분배해주면서 먹으라고 했고 자기가 실컷 먹었는데 남아서 시댁에까지 다시 가져갈 만큼 그에게 많은 분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당부하기를 저 여인이 곡식밭을 다니면서 이삭 줍는데 너희들이 절대 잔소리하거나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곡식 벨 때 저 여인이 좀 많이 줍도록 때로는 좀 그냥 곡식을 뽑아서 흘려버려라. 그렇게까지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을 돕고 그를 우연한 사람으로 단순히 구걸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룻은 그 보아스의 극진한 보살핌과 혜택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주었는데 여기 보면 한 에바쯤 되더라 했는데 이걸 요즘으로 환산하면 2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어서 그만큼 될 수 없을 만큼 뽑아주기도 하고 혜택을 줬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제 가지고 일 끝나고 이제 시어머님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오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 밭 주인의 이름은 보아스였고 그가 자기 식탁, 자기가 함께 먹는 그 식탁에 나를 초대해서 먹게 했고 또 밥을 많이 줘서 이렇게 남아서 가지고 왔고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라면서 보아스라고? 그 사람은 우리 근족이야. 가까운 혈족이야. 그 사람은 우리가 기업 물어야 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굉장히 반기면서 그 며느리의 동정을 살폈는데 며느리가 또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그 보아스라는 분이 말하기를 추수가 끝날 때까지 절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도 그래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 가서 끝까지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생존한 자 지금 아직 살아있는 자기들과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이야기죠. 사망한 자, 생존한 자에게 그가 은혜를 베풀고 있다. 우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자식 없고 절망적이잖아요. 더 이상 핏줄이 이어질 수 없는 대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늘날의 개념에서 대가 끊어지는 것과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는 대가 끊어지는 것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 뭐 후손 없다고 해서 안타까워하는데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이 이제 더 이상 차단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날 뭐 자식 없이 그냥 늙어서 후손 못 있는다라는 이런 개념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런 절망적인 상태는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실패, 나의 좌절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대목입니다. 엘리멜렉 가문에 남자 죽고 자식 없고 완전히 대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이어질 방법이 없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 그런데
그게 이방 여인이 아직 살아있고 기업물을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과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엘리멜렉 가문의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겠다는 그 의지가 이 본문 속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보아스도 느끼고 나오미도 느끼고 이미 뭔가를 감 잡은 거예요. 지난 그 십자가 마을 수련회에서 임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그 칠레의 어떤 섬에 가면 모아이라는 석상이 있는데, 그 석상은 머리하고 상체 부분만 위로 이제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땅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석상이 여러 개 있어서 그게 이제 문화유산이 되고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아이 석상을 어떻게 비교를 했는가 하면, 성도가 이 땅에서 몸체가 보이는데 몸체만 보일 뿐 그 머리는 하늘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과 똑같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게 사람의 얼굴이고 이게 상체라면 나머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발도 있고, 요거는 이제 하늘이고 요거는 땅인데, 이 모아의 석상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상체만, 몸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상체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냥 돌 위에 상체만 얹어놨는데 이 목사님은 하체가 그 땅 밑에 있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석상이 이 모습인데 이건 하늘이고 이 땅인데, 성도의 몸체가 이 땅에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머리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지령을 받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지, 내 스스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오늘 읽은 본문 루키 2장 후반부를 적용시켜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밑에서의 움직임, 나오미라는 사람의 움직임이 벌써 위에 보이지 않는 그분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져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마치 내 식구처럼 대하고, 그는 밭주인이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고용해서 일 시키려고 계약관계 맺은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집에 종들이 있고 일 시키는데, 그는 그냥 단지 그 밭에 와서 떨어진 이삭 줍는 일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 이삭 줍는 여인에게, 특히나 이방 여인에게 관심 기울이거나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 먹을 점심을 왜 그 사람에게 제공을 합니까? 그 귀한 물을 왜 네 마음껏 마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미 이 보아스는 위에 계시는 주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도 뭐 남편 잃고 자식 다 죽고 이방인 며느리 하나 달랑 데리고 자기 고향에 돌아왔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라는 가까운 근족이 나타나서 자기 며느리에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죽은 우리 가문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려는가 보다라는 감을 그는 이미 캐치를 한 거예요. 성도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여서 내 유익을 추구하고 내 만족을 향해서 삶을 펼쳐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주인, 위에 계신 그분의 머리 대신 그분의 지시를, 그분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통인 내가 따라서 작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 가문이 유익하다, 내가 자식 대에 끊어져서 비참할 뻔했는데
자식의 대를 이었게 되겠다라는 이런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도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 다 물리치고 땅을 다 분배하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12동가리 딱 내고 그 가운데도 또 집안별로 다 땅을 분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이니까 남에게 넘기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형편이 어렵고 뭐 죽을 지경이 되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완전히 남한테 넘어간 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걸 임대라고 하나요? 그냥 네가 이 밭 활용하고 네 그거 가져가라. 그 대신 나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에요.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 하나님께서 분배해준 그 가문에 계속 이어가고 다만 그 활용권을 돈 받고 네가 그러면 활용해라. 당장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주인이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고 돈을 주면 원주인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른다라고 했을 때 자기는 그걸 돈을 받고 다시 사용권을 회복할 능력이 안 되니까 가까운 친족이 이제는 오랫동안 당신이 활용을 했으니까 내가 그에 대한 보상을 줄 테니까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물어줄 필요는 없는데 이게 주님의 뜻을 알고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담아내고 싶은가 하면 기업을 모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성경에서는 대신한다 라고 얘기했죠. 대속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성경에 대신한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1장에 나의 의로운 종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대신하는 거죠. 그죠? 그들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그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이 기업을 모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그분이 짊어지셨다. 주님이 네 병이 나았느니라고 했을 때는 의사로서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병 내가 가져갈게 라고 담당하시면서 그를 낫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그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담당이죠.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 몸을 들이셨다. 이게 기업 모르는 자의 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문에서 남자가 다 죽어버렸고 이방 여인만 달랑 남았는데 시댁의 나라에 왔고 그런데 그 시댁의 친족인 보아스와 밭에서 만났고 그가 나중에 보면 3장에 넘어가면 내가 너희 시댁의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기업을 다시 되찾아주는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녀가 나타나서 그 혈통을 잇거든요. 그 요 모습이 땅의 이야기로 이쪽 아랫동네 이야기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그 며느리 호불아 가지고 그 가문 살렸네. 뭐 아니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 잘 봐가지고 이 집안 대가 끊길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집안이 살아났네. 아이고 효자 효부 뭐 앞으로 효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땅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전혀 우리에게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대가 끊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이 온다라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엘리멜렉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전혀 복받을 수 없고 가능성이 없고 모든 것이 이제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우리의 것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땅의 관점에서의 안목이에요. 하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성도는 모아의 석상처럼 몸통이 이 땅에서 움직여가고 있고 보이는 것은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연결된 머리 부분이 성도의 몸을 움직이고 있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면서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움직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나오미 가문은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 이방 며느리와 결혼해야 했고 또 룻 같은 사람은 남아서 끝까지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와야 했고 뭐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 이건 지가 노력 안 했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결국은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했고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후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그때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이 완전히 집안이 엉망이 돼버렸네. 그때 내가 모압을 안 떠났으면 내가 이 꼴은 안 당했을 텐데 이런 후회가 이게 성경에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도의 삶에는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얼마나 완악한 죄가 담겨 있는가를 폭로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언약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런 식으로 굴렸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1000번만 한번 죽어도 마땅하구나. 기업이 끊어지고 내 대가 저주를 받는 게 합당하구나. 나는 언약 생각하지 못하고 내 살려고 하나님의 기업마저 다 팽개쳐버리고 떠나버린 완악한 죄인이구나. 이런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나는 멸망해도 마땅해 라는 상황을 계속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떠나야 했고 또 때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야 했고 거기에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했고 이거 누가 계획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머리 굴려서 예측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몸통은 위에 계시는 머리의 지시를 받으며 움직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머리의 지시를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가? 아니죠. 나는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엘레멜레 가문이 흉년을 만나게 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은 못 살겠어. 저 건너편 모압에는 곡식이 많다고 하는데 아유 이 땅에서 떠나서 저곳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가자. 그게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한 행동에 늘 우리가 이렇죠 뭐. 그런데 성도는 그 인간의 결정,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주님이 방치하지 않아요. 때가 되어서 간섭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는 지 마음대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미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내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떠날 때는 신앙이 없어서 내가 잘못 결정해서 떠났지만 이제 돌아갈 때는 내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돌아간다. 이거 아닙니다. 네. 주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가 나를 지시해서 강제로 밀지 않으면 결코
언약적 결정을 육을 가진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결정은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 유리한 쪽으로, 마치 이스라엘 살기 힘드니까 곡식 없으니까 이방 나라든 뭐든 내가 살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그 결정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말씀 읽으면 그런 결정 안 하고 언약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만약 내가 판단해서 언약적인 결정을 내가 했다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머리 없는, 지가 머리가 된 사람인데,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머리가 되어서, 분명히 머리가 위에 계시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몸통인 내가 머리까지 지시까지 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런 움직임이 언약과 멀어졌고 주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화들짝 놀라면서 노출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저주받을 결정이었구나. 이게 생명을 버린, 살려고 하다가 생존을 위해서 생명마저 내팽개 쳐버린 그런 결정이구나. 생존과 생명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생존, 생명. 곡식 없어서 곡식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생명을 위한 움직임, 생존을 위한 움직임, 생존. 밥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결정이 생명으로부터 차단되는, 가문이 잘려버리고 주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런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에 끌려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살아야 뭐가 되지. 생존을 우선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생존이 필요하면 생존하게 하시고요. 사명을 위해서 이제 존재가 끝나야 되면 주님께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일단 살아남아야 되잖아 라고 우리의 생존을 우선시하죠. 그러나 복음은, 언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게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 머리가 시키시는 가운데 지시받는 몸이 되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스데반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죽는 자리로 가라고 머리가 지시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곳에 가면 당신이 수갑에 채해서 죽는다고 합디다. 바울이 그거 알아요. 그런데도 가요. 왜냐하면 거기서 포로 잡혀 끌려가서 로마에 제수선으로 배 타고 끌려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실까지 다 알기 때문에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구박되거나 고통받는 게, 그러니까 내 생존, 이 몸통 자체가 편하거나 안락하거나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머리의 지시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몸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으니까 내 몸 힘듭니다, 잡힙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기업 물을 역할을 여러분이면 하고 싶겠어요? 3장에 넘어가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먼저 이 보아스가, 당신이 저 가문과 제일 가까운 친족인데 당신이 기업을 모른다라면 당신이 먼저 우선권이 있고, 당신이 안 한다면 두 번째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가만 계산 뛴 거 보니까 별로 자기가 소득이 없으니까 난 못할 것 같다고 해서 나중에 두 번째인 보아스가 기업을 모르거든요. 물론 그건 다음 주 이야기해야 됩니다만, 기업을 모르는 것은 내 거 갖다 바쳐서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족하고 삼촌이랄지라도 그가 망해가지고
다 뭐 재산이고 뭐고 다 팔아 넘겼는데 뭐 임대를 줬든 뭐든 그거 내 돈으로 사가지고 다시 니 거 해라. 그 역할 하는 게 기업 무너는 건데 그거 이 땅에 인간들이 하고 싶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기업을 진짜 물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근데 이런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물론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죄 씻음의 표시인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 주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죄를 씻는 죄인의 모습으로 요단강에 찾아오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단 말이죠. 아니 주님,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죄를 씻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그래서 죄 씻음 받고 죄를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 자기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택한 백성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겠다고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버지 지시에 따라서 아버지 택한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게 담당이 되니까 죄가 옮겨간 그 대상자는 죄로부터 씻음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듣는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방이 됐는데, 해방당한 입장에서는 생각하면 그냥 담당하신 분의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 하면, 네 그래가 되겠나? 그러니까 네가 은혜 받겠나? 죄사함 받으려면 최소한 양심껏 요만큼은 해야지라고 자꾸 우리에게 뭔가 행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못된 말하고 그래도 되겠나? 착한 일 해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계속해서 내 행동을 촉구하고, 인간은 자기가 행동하게 되면 그 행동에 대한 의미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 그 수고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담당을 잊어버리고 내가 수고했다라는 그 수고, 이거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주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내가 깨끗하게 됐는데, 마귀는 자꾸 나를 네 행동 똑바로 해서 천국 갈 수 있고 네가 잘해야 복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행동하게 만들고, 그 행동하면 대신 담당하심의 은혜보다는 내 행동의 의미를 내가 자꾸 부여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남들이 다 안 할 때 내가 그거 희생했어라고 점점 더 보혈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마귀는 피워내고 있어요. 이거 세상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 앞에서 그게 날마다 캐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담당하셨는데 그분이 다 기업을 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얻었는데, 자꾸 내 행동, 인간은 무엇이든 행동은 하기는 해요. 이러나 저러나.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괜찮은 걸 자꾸 머릿속에 담아둬요.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내가 깨끗함을 입은 것에 한몫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보혈의 피를 욕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더러움밖에 없어요. 그것이 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든, 내가 볼 때 그게 선이든 악이든 그것 전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흉이 되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속삭이잖아요. 주님은 주님 할 일 하고 너는 네 할 일 해야 돼. 끝없이 우리에게 나의 의를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내가 뭔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칭찬 들을 만한 무언가 요소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이 내 죄를 담당하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고 해야죠. 뭘 해도. 그래서 했으면 뭐 주가 하게 하셔서 내가 마음이 그냥 뭐 하고 싶어서 그냥 했어. 그냥 그걸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그러면 뭐가 됩니까? 니는 왜 안 하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 시켜서 해놓고는 마귀에 꼬여서 자기 의로 또 쌓이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에게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알과 둘중이를 나눌 때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것은 아들이 드린 희생만, 흠없는 제물의 희생만 받으시지 인간들이 뭔가 한 걸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린 것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은 아들이 대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린 것, 그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내 행동에 의미를 두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부셔버리고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아들의 대속의 피만 받으시지 우리의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기업 무르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이 땅에 머물러 움직여 가지만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분으로 우리를 지시하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제발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잊어버리고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삶을 움직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위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보혈의 피의 의미를 기업 모르는 자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몸으로 이리저리 지시를 받으며 움직여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